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교회에 뭘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라. 자, 우리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이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5절까지는 예언과 방언은 둘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둘 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유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그러나 통역이 없는 방언은 유익할까요? 무익할까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2절부터 19절까지 방언의 올바른 사용의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방언과 예언은 둘 다 상대적으로 유익한 면이 있어요. 자,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1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소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 자, 뭐를 따라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뒤에 특별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하기를 하라 라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뭘 구하든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은 사랑을 중요하다. 사랑. 뭘 따라서 구해야 된다고요? 뭘 구하든지 사랑을 따라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얘기는 추적하다, 몰아가다,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 뭐를 따라서 해야 되냐면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따라서.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랑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인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중반절에서 보시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근데 사랑을 따라서 구하는데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세상적인 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뭘 구하라고요?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신령한 것이 뭔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신령한 것은 특별히 예언을 하라는 얘기예요. 방언하려고 하지 말고 뭐를 하라는 얘기냐면 단적인 예로 예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언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여기서 방언의 은사보다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그런 견면의 말씀인데 그 은사가 뭔가 바로 여기 이 예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당시에 뭐를 더 생각을 했냐면 예언을 하는 것보다도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요? 방언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의 교인들 가운데서도 수복음이나 다른 계통에서 이렇게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언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혹시 방언하거나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받지 마시고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오해받지 마셔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 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보다도 예언하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라는 것이 뭘까? 예언. 예.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만 얘기하면 애매해요. 그 앞에다가 뭐가 붙어야 됩니다. 뭐가 붙어야 될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리고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거창하게 생각을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저기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단서 조항이 있죠? 뭐 어떻게 이루어질?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계시록의 말씀들은 대부분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요. 근데 그것이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어떻게 한? 지도한 뭐를 따라? 예언을 따라. 그러니까 지도한 예언의 말씀이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뭘로 지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도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예언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만 예언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예언이 있을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언일까요? 아닐까요? 예언이죠. 왜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장차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죽으면 어디 가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당이 그냥 신들려가지고 그냥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뭐 막 써가지고 이렇게 한 게 그게 예언이 아니고 그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건 헛소리고 헛소리.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앞으로 당장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까 반드시가 빠졌구나.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예언입니다. 그게 예언. 그러니까 또 뭔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도 예언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예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도 예언일까요? 그것도 예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라는 얘기예요? 예언입니다.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상한 신비로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보다 당장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알아듣지 못하는 몇 마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네 안 받았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걸 가지고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너는 못 받았지 영영 죽겠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다. 자, 상처받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 저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예언하라 하라는 얘기예요. 예언을 하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 봅시다. 1절 보세요. 특별히 예언을 어떻게 하려고 하라?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얘기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행하려고 애를 써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라. 그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방언은 어떠한 유익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는가? 2절 한번 보세요.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냐. 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아니하고 누구한테 직접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니다. 알아듣지 못해. 다른 사람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알 수 있어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의 비밀을 아는 거냐면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에는 유익합니다. 방언이. 그렇겠죠?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저는 막지 않아요. 막지 않는데 그러나 뒤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39절 40절에 나옵니다. 먼저 한번 봅시다. 39절 40절.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무엇대로 하라고요? 맨 그때 적당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요. 교회의 질서를 지키면서. 누가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그 말 금지하지 말고 하되 뭐를 지키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방언에도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방언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나라 말, 즉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실 때에 사도들이 받았던 방언의 은사, 그건 다 외국어로서 방언이에요. 사도들은 자기 나라 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 뭘로 듣는다고요? 외국어로서 들어요. 자기 헬라 말로 듣고 영어로 듣고 히브리어로 듣고 아람어로 듣는 것. 그 외국어로서 방언. 외국어로서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일명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왜? 자기 자신하고 누구만 알아들으니까요? 하나님만 알아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통하는 그런 방언.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있는 것처럼 새 방언이 있습니다. 새 방언.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부름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며 해문에서 올리며 무슨 법을 하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거기서 중간쯤에 무슨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새 방언은 희한한 새로운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새 방언에 많은 것을 깨달았던 사도가 중에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가지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에도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어로서의 방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말씀 많이 깨달아서 그걸로 그 모든 말씀을 깨달아서 하는 새로운 방언, 그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언의 출처에도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누구로부터 오는 방언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왜? 성도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은사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은 그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은사라는 게 그렇죠. 다 주는 게 은사예요. 다 주는 게 은사라고 하면 그거 아니죠. 그 은사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뭐하는 은사를 주고 방언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은사가 아니라 다른 은사를 주셔요. 그러니까 은사죠. 저도 처음에 옆에 있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여기서 나오고 저기 그 대학 다니면서 옆에 있는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은 저기 부흥 집회 가가지고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혀 꼬부라져가지고 오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혀가 안 꼬부라져. 그러니까 저도 많이 섭섭하죠.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신학교 가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라는 걸? 은사라는 걸. 나에게는 그걸 저에게는요? 나에게는이라네. 저에게는 그걸 주지 않는 게 저에게 뭐하기 때문에 유익하니까 저에게 안 준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유익하니까. 그게 유익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은사가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언이 있다라고 하면 또 누구로부터 오는 방언일까요? 반대편에서 마귀로부터 오는 방언이 있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방언. 그러니까 잘못 방언을 사모하게 되면 잘못하면 누구의 방언을 받을 수 있냐면 마귀 방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하게 되면 뭐의 미혹을 받기 쉽다? 마귀의 미혹을 받기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마귀의 미혹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람이 몇이나 돼? 몇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말고 마귀 말고 누가 만들어낸 방언도 있을까요? 지가 만들어낸 방언. 지가 만들어낸 방언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방언. 사람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혀꼬부라지면서 열심히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아따따따가 돼요. 예, 그 방언.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되는 방언. 그 방언이라고요. 그 방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봅시다. 그런 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3절 보시면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런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니라. 3절 또 읽어보시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예언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예, 그거예요. 자, 봅시다. 방언은 누구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요. 누구에게 유익이 있다고? 방언하는 자신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 말을 안 하고 누구한테 말을 해요? 사람에게 말을 하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안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다르고 용도가 다른 거예요. 용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뭐가 더 유익할까? 사도 바울은 뭐가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를 더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는 거니까. 자,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라고 해서 방언의 은사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까 방언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방언도 유익해요. 자기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면에 있어서 방언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교회의 덕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질서 있게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할 때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늘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뽐내거나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면서 그 사실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전에는 그랬습니다. 참, 이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도 방언하는 걸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말씀에 비하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방언을 하지 말라고, 금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렇죠. 분명히 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되 뭐를 시켜서 질서를 지키면서 그 사실을 늘 우리가 해야 돼. 명심해야 됩니다. 5절 보시면 또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예. 나는 너희가 다 뭔 말하기를?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여기까지만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진심은 다 방언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의미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뒤에 게 더 중요해요.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하노라? 예언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나는 뭣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냐면 방언하는 것도 나는 방언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막는 거, 방언하는 것이 그게 뭐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보다 중요한 것이 더 뭐라는 얘기냐면 예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방언을 말할 때는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그 밑에 있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통역자가 있어야 돼요. 통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두 번째 되더라고 6절부터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역이 없는 방언은 무익해요. 왜 무익한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1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16절 한번 봅시다.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자 봅시다. 사도 바울도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 사도 바울도 방언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따따 정도 방언이 아니에요. 예?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저만 알아듣지.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유익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이나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방언으로 다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는 얘기죠. 그럼 너에게 유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또 7절 보시면 그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7절. 꼭 저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예. 저가 뭔지 아세요? 그 피리같이 생긴 거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검은 거 그 생명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 없는 것이 누구 연주자에 의해서 연주를 할 때에 그 아름다운 선율로운 연주를 합니다. 그 분별 없이 다 그냥 삑삑삑삑 불기만 하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그냥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이거 방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을 수 없게 그냥 질서 없게 하게 되면 그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8절 보시면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예. 방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팔이 제대로 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전쟁을 예비할 수 없어요. 이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합니다. 6시만 되면 아침 6시만 되면 기상 나팔이 울려요. 빰빰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일어나야 되니까 별로 안 반가웠습니다. 안 반가웠어. 별로 안 반가웠는데
아무튼 그 소리가 정확하게 나야 돼. 정확하게. 예? 그래야 일어나니까 빰빰빰 안 해봐요. 지금 그냥 마냥 자요. 마냥 자.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 정확한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소리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성도들도 영적인 전쟁 싸움으로 하고 있는 건데. 또 9절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9절.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홍콩에다 말하는 것이라. 예. 참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참 잘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어려운 말? 쉬운 말. 알아듣기 어려운 말 하지 말라고요. 알아듣기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혀 구부러져가지고 그냥 어쩌네 저쩌네 막 이런 얘기만 하게 되면 그거 어디에다 대고 하는 말이라고요? 허공에다 대고 하는 말이에요. 허공에다 하는 말.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모국어가 뭐라고요? 한국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설교를 할 때 그럼 뭘로 해야 되겠어? 당연히 한국말로 해야 됩니다. 한국말로 해야 돼요. 제 고향이 전라도이기 때문에 가끔 뭐가 나오죠? 전라도 사투리가 나와요.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당연히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나 정겹죠?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전라도 방언에도 정겨워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이 지역감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상도 가가지고 전라도 방언을 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아할까요? 아니면 저는 전라도 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두 번째. 예, 두 번째겠죠? 예, 지역감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 뿐입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방언이라는 것도.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예. 세상에 소리하고 그리고 야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세상에 소리가 많죠. 많은데 그 소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조화를 이루면서 나요. 그렇죠?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면 말하는 사람도 야만이 되고 그걸 듣는 사람도 못 알아들으니까 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영어를 좀 한다라고 해서 영어를 열심히 설교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나 때문에 야만인이 되는 거고 못 알아들으니까 나도 짧은 영어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 하니까 나 또한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그랬죠?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도대체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바벨탑 습관이 각자의 생각이 나는데 창세기 11장 7절에서부터 9절 창세기 11장 7절에서부터 9절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마치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때하고 방불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너무나도 혼잡하게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고 규모 없이 질서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야만인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방언을 어떻게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가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13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덱소기를 위하여 충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예. 어떻게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방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뭐를 하면서? 통역하면서.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으로 하지 말고 그러한 은사가 있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14절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예. 자, 보세요.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나의 뭐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영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중생한 그 영이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뭐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여기 있는 대로만 얘기할게요. 자, 무아지경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나의 영은 즐겁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고, 불의를 떠나거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결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유익한 것보다 무익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너무 사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온 인격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뭘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자, 오해하지 마셔요. 그러니까 방언으로도 기도하되 또 알아듣기 쉬운 뭘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도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기도할 수도 있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6절 17절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복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셔요. 자, 봅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인격을 다해서 쉬운 말로 기도하거나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들은 도대체 저가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사람이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로 여기서 유창하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되는 거지? 언제 아멘해야 되는 거야? 못 알아듣는다고요.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 얘기가 그거예요. 무식한 처지에 있는 사람, 저처럼 영어가 짧은 사람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러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신대원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영어가 짧아요. 조그만하게 단어를 조금씩 얘기를 할 때는 알아듣는데 설교한답시고 한 문장을 길게 얘기하면 앞에 단어 사단가 가다가 뒤에 걸 다 놓쳐요. 그러니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 은혜 받는데 저는 은혜가 안 돼. 옆에서 통역해 준다고 하는데 그 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쉬운게 얘기해야 돼. 쉽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18절 19절에서 보시면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봅시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왜 18절에 말씀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혹여라도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우회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못함으로 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는 뭐하는 것처럼 방언을 못하는 것처럼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처럼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 가지 방언에 능통했어요.
첫 번째 어떤 방언이 능통했을까요? 외국어로서의 방언. 사도 바울은 저희 핏줄이 어디냐면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뭔 말에 능하죠? 유대 말에 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태어나냐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때 당시 로마의 통치 하나에 있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에도 능하죠? 로마 말에도 능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곳이 헬라 문화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무슨 말에도 능하냐면 헬라 말에도 능해요. 적어도 3개국어 이상을 사도 바울이 능했습니다. 우리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외국어들을 그렇게 잘했어요.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셨다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유창했습니다. 유창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돼요? 어느 천까지? 어느 천까지? 3층까지 올라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런 경지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세 번째, 무슨 방언도 많이 깨달았냐, 아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방언이요? 새방언. 새방언이 뭔데? 하나님 말씀 많이 깨달아가지고 많은 성경을 기록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누가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9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우리 저기 19절은 우리 합독합시다.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네가 은혜를 받았다고 1만마디 말로 그냥 따발총 쏘는 것처럼 따따따따 해봐야 그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요. 네 자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뭘 생각을 했냐면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 주신 모든 은사를 사용을 하되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에요. 모든 은사를 규모 있게, 또 어떻게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을 생각하면서 사용하시고 또 교회에 유익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